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과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됐고 기본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문이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거기서 세틀 다운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 분배받은 데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죠. 예. 부속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았고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그걸 따랐고,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응? 그리고 나서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문하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 둘째.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됐고 장남이 작은 자가 됐죠.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따라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2지파 중에 왜 1번이 유다가 됐고 2번이 요셉이 됐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깃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행한 대로, 즉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하고도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많이 받고 게으름 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안 받고 못 받고, 그게 공의로운 거고 정의로운 거예요. 열심히 하건 게으름을 피건 똑같다. 이거는 콩가루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가 한 행동, 요셉이 한 행동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고, 그래서 유다의 그 행동 때문에 1번이 됐고 왕위가 끊이지 않게 되는 후손들에게서 그런 가문이 됐고, 요셉이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렸잖아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형들한 나 같으면 저것들 싹 죽여라 말이야.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거예요. 이거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형들의 그 행동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형들은 그냥 쓰임받은 것 뿐이다.
야,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쓰시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이 스케일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셉 그리고 유다, 요셉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이 아니라 행한 일. 근데 재미난 게 뭐냐? 그 나머지 지파들 있잖아요. 모세가 요단 저쪽 동쪽에서 준 일단 세 지파 빼고, 빼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빼고 유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이제 본토를 점령하고 나눔에 있어서 유다 그리고 요셉 지금 끝났거든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가 한 행동, 요셉이 한 행동,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냥 제비를 뽑아요. 그 얘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 그 가운데 또 특별했던 유다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이라는 분은 따로 또 언급이 됐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했던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됐잖아요. 오늘 18장의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제비 뽑아서 뽑힌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면서 야, 이게 공평하시다 하나님. 유다가 막내 베냐민 요셉이 형들 저거 한다고 볼모로 잡아둬라 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내가 있겠다. 대신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겠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의 정체를 모를 때. 죽기를 각오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야곱의 그 축복대로 유다는 자기 민족 중에 1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요셉. 그렇게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잊지 않아. 누구를? 85세 먹은 노인네 갈렙을. 그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야 믿을 맛이 나지. 그지 정준아? 너는 오늘 마일리지를 쌓네. 네 인생에 몇 번 새벽 재단을 쌓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마일리지에 또 재미 들리면 또 뭐 카드 마일리지건 항공 마일리지건 그 쌓는 재미가 있잖아요. 확인도 하고 인생에 마일리지가 있다니까. 천국 마일리지가 있다니까. 쟤 봐 지금 재영이 마일리지 쌓으려고 막 뛰어오잖아. 천국 마일리지. 그러니까 마일리지 여러분 카드 같은 거 쓰다 보면 이제 그들의 마케팅이고 상술이긴 한데 정준이 마일리지 쌓는 카드 있나? 없어? 하나도? 한국에서 OK 캐시백 이런 것도 안 써봤어? 항공 마일리지는? 뭐 있긴 있어? 근데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봐가지고. 근데 요번에 영국 왔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한 2만 됐겠네. 마일리지 카드에 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적립하는 재미가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내가 왜 목사 안수박 하여튼 이 성경을 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때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약에 그대로 나와요. 신약에는. 그런데 구약에서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거기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냉수 한 그릇이 뭐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보다는 비유적이죠. 아주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고 네가 희생하고 섬기고 했을 때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줘받고 싶어도 참고, 나를 조롱해도 웃고, 나를 미워해도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꼴 저 꼴 나도 보기 싫어서 너 같은 거 안 봐 이러고 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었나 보네. 그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니들 왜 이렇게 꾸무적꾸무적거리고 있어? 빨리빨리 하지. 지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왜 지체했을까요? 여기 잘 나오진 않아요. 그 이유가.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땅 받았네. 요셉 지파 땅,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땅 받았네. 저쪽 동쪽에 있을 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땅 받았어. 나머지 7지파들은 뭐하고 있냐? 왜 가만히 미적미적거리고 지체했을까요? 추론컨대. 재요. 네 생각에. 뭐라고? 싸우다가 죽을 거다. 겁이 나서 또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을 해봐. 왜 미적미적거리고 있을까? 겁이 나서 죽을까 봐. 또 목숨을 걸 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목숨이 걸 만큼 좋아 보이지 않아. 땅이 별로야. 저 땅을 내가 저거를 내가 지금 뭐 힘을 다해야 돼. 저거를 차지하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대책을 각 지파대로 선발대, 정탐꾼 한마디로 3사람씩 선정하라.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답사를 보내. 야 답사 가. 지파대로 3사람씩 해가지고 그려와. 땅을 분배를 해. 7분 등분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등분했어. 7등분해서 가지고 왔어. 땅 지도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 언급이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였죠? 뭐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고 화목제물이 그들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제사장 직분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직자 떠나가지고 일곱등분 해가지고 왔어요. 8절에 보면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자, 실로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자, 실로는 지명 이름이에요.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여기서 회막이 뭐예요? 쉽게 말해 영어는 텐트 같은 거, 텐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교회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를 실로에 세웠다 라는 거예요. 다시 8절로 돌아와서 실로의 여호와 앞이라는 거는 실로에 세운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계속 반복된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근데 어디에?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그 당시에는 회막이었으니까 텐트 안에 언약궤를 뒀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분배하고 결정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 게으름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게으름 피고 있는 것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분배는, 땅의 분배는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들의 중요한 결정을 어디서 하십니까? 클럽에서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야 그렇게 하자, 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밀실에서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느냐? 그 말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쪽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 애비야 내가 니네 집 왔더니 왜 없냐? 아버지 우리 이사 갔는데요? 이사 갈 때도 말하지도 않아. 부모한테 왔는데 못 보던 차다. 차 바꿨어요. 차 바꾸는 거를 굳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과 안 드리고 하는 것과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냐? 그거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아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셔서 아버지께 묻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잘 안 알려주시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안 알려주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감동이 오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냐 안 드렸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즉 이거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의미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결정하는 것과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과 여러분이 볼 땐 어떤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교훈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두 아들, 유다 지파 중에 또 갈렙이라는 어른의 이야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요. 나머지 7 지파들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행한 게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아니 마일리지 아시아나를 안 탔는데 마일리지가 없지. 당연히 많이 타야 마일리지가 쌓이겠지. 그렇죠? 네. 아니 천국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게 없는데 무슨 상이 있어? 없지. 근데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정준아, 비즈니스 타봤어? 안 타봤지? 1등석은 당연히 못 타봤지. 목사님은 다 타봤는데 달러. 그런데 마일리지로 공짜로 탈 수 있어. 그게 마일리지를 쌓으면 베네핏이 있는 거지, 그지? 천국의 마일리지를 쌓다 보면 이게 베네핏이 있어. 그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베네핏은 그냥 하나라도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왜 천국의 베네핏을 왜 그런 줄 알아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양승혁, 양승우 베네핏이 뭐냐? 마일리지가 높잖아요. 마일리지가 높으면 비즈니스 좌석이 비어있고 이코노미 좌석이 풀로 차면 오버부킹이 됐을 때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나도 그래서 공짜로 한 2번, 3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내가 승혁인가 승우를 누구지? 승혁이야? 내가 올라갔단 말이야.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야. 공짜로 마일리지가 높다고 베네핏이지. 그래서 내가 승혁이를 나는 이제 타봤으니까 너 한번 타라. 타고 나더니 양승혁이 하는 말. 이제는 이코노미 못하겠다. 경험을 해보니 너무 좋다 이거지. 이코노미는 못하고 다니겠다고. 근데 그게 베네핏이었죠. 세상에서도 베네핏을 주는데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뭔지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데 이거를 세상에 어느 기업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신대요. 왜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천국의 마일리지를 잘 싸시라. 그러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 베네핏이 떨어져요. 게을렀어요. 7지파가 지체하고 있었거든요. 무서워서든지 아니면 자기들 눈에 볼 때 아이씨 땅이 왜 이렇게 그지 같아 별로야 든지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대로 그 땅을 7등분하고 어느 지파가 어디로 갈지는 제비 뽑아서 했다. 갈렙 같은 어른은 믿음의 눈으로 철병거가 있고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을 저를 주십시오 했던 분의 스토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야, 저 사람 빵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주님의 종이 오셨어. 선교사님이 오셨어. 식사 대접 한번 하겠어. 서로 하려고 난리야. 어느 교회는 저한테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어느 교회는 뭐 오셨나 보네. 저분이 누구야? 아프리카에서 고생. 아니 왜 그런 데 가서 고생을 하지? 아휴. 안타까운 거지. 이번에 2월달 우리 제가 속한 교단 총회가 있고 2월 마지막에 제가 갔다가 몰도바의 한호진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에 속한 분 중에 유럽에 3명인데 한 분은 가셨고 이제 그 주준성 선교사 알바니아 제 후배 그렇지만 선교사로서는 선배. 근데 저한테 후배인 지난 작년에 오셨었죠?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금이 환영하셨어요. 한 25년, 27년의 알바니아 선교를 끝내고 한국에 아주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좋은 자리로 금귀 환영을 하셨어요. 아주 잘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몰도바, 터키 이렇게밖에 없어요. 네. 뭐 우리도 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좀 어려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오시면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책임지고 좀 할 만한 교회에서 모셔다가 이제 왜냐하면 또 숙박비 들어가야 되지 뭐 식사도 대접해야지 그럼 이제 좀 할 만한 교회가 없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겠다. 그래서 몰도바 한호진 선교사님 부부를 왜 한 번씩 작년에 오셨다가 식사를 했잖아요. 재작년인가? 제가 회장할 때 오셨을 때 식사를 하셨는데 근데 주일 강단은 처음이신데 이제 3월 첫째 주일날 한호진 선교사님 설교를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주의 종들이 왔을 때 어떤 교회는 발 빠르게 안 움직이면 식사 대접할 기회가 없어요. 저녁 안 돼요? 점심 다 찼어요? 조식이라도 조찬이라도 제가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아멘? 대접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베네핏을 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때에 나는 아무리 대접해도 나는 복 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유다가 그렇게 했더니 지금 유다 지파가 넘버원이야. 그 후손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았대. 아유야. 유다의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후손이 그런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게. 그럼 그런 걸 캐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 1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눈으로 다시 한번 읽으세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1절에서 재영이 문과에 이과야. 너 예체능 아니야? 문과면은 문해력이 뛰어나겠네. 그 1절을 잘 봐봐. 정준이 문과에 이과야? 이과면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수학을 잘하면은 분해를 잘해봐.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재영이? 뭐? 역시 문과 맞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니 땅이 어떻게 돌아와?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거지 땅이 돌아와서 정복되었더라.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아니 땅이 사람이야? 뭐 발이 달렸어? 어떻게 돌아와?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렇게 이상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 문법에서 특히 성경에서 배울 때. 아니 땅이 어떻게 돌아오냐고. 뭐 땅이 사람이야? 근데 되게 재미난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한글이 왜 이렇게 썼느냐? 실제 원어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어졌대. 땅이. 이거는 창조주 앞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어진 거야. 근데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자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땅을 이 백성이 정복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땅이 정복되었대. 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나안 땅에 명령했으니까. 내 백성들에게 정복되어 죽어라. 라고 명령한 거지. 내 아들이니 보호하거라. 내 백성이니 건들지 말라. 얼마나 참 멋있는 지금 표현인지 압니까? 그 1절의 이 표현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주권입니다. 네. 그 1절에서 그걸 발견하셨어야 되는데 못 발견하셔도 돼. 그러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고 표현이었고 중요한 거 아까 내가 얘기한 오늘의 핵심. 내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과연 나는 부모에게 묻고 있는가? 정준이 영국 올 때 엄마 아빠랑 상의했어? 했어? 왜 네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상의한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 그지? 그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지, 그지? 나 그거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머리 더 크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분가했으니까 인디펜던트 독립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상의 드릴 거야?
아버지 할머니 늙어가지고 뒷방 늙은인데 뭘 상의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엄마가 뭘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가서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주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찾아뵙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사업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뭐라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소리를 할지언정 그래도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은 모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고 답이 없더라도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지금이다 아니다 답이 없더라도 기도하시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 분배하는 과정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땅들이 돌아와 정복되어 주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졌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